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는 사람은 누가 지옥을 가느냐? 죄인이 지옥을 가겠지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요? 의인이 천국을 가겠죠. 그 죄 용서에 관하여서는 이런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습니다. 죄 용서의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알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현재죠, 현재 지금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가 있겠죠.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죠, 과거고 지금은 이제 현재.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믿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이거는 이제 미래가 되겠죠, 미래. 그럼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의 죄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의 죄입니다. 모든 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게 이 사람의 모든 죄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오늘 예수를 딱 믿었어요. 믿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늘 믿는 이 현재까지의 죄는 용서를 받고 앞으로는 죄를 지으면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빨리빨리 해결을 봐야 된다. 용서를 빌려서 용서를 받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는 용서를 받아가야 된다.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죄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지옥입니다. 하나라도 기억 못하면 지옥입니다. 절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의 개념은 죄 용서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죄 용서는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죄 용서는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용서 있고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죄사함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용서를 하실 때에 이 용서는 내가 바라볼 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뭐냐? 내 과거도 예수님 2000년 전에 볼 때는 미래였어요. 미래. 나의 현재도 미래였어요. 나의 미래도 미래였어요. 누가?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 십자가에서 이때 이미 내 죄를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데
믿는 순간에 그 2000년 전의 혈육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용서 예수님이 봤을 때는 나의 과거도 미래였고 현재도 미래였고 미래도 미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순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혈육이 발생되는데 그 혈육이 요 미래는 용서하고 요 미래는 용서했는데 요 미래는 남겨놨다.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안 되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는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 용서의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루는 그 주제는 자살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또 조심스러운 문제이고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교회에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과연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럼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왜 그럼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느냐? 자살을 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명을 끊으면 그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 개념을 설명해서 아시겠죠? 여러분, 회개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면 그 자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동안에 시간이 조금 있다 이 말이죠. 몇 초간의 시간이. 그때 그러면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죽었다면 그럼 그 사람은 회개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하여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이분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삶이 사실은 힘든 거죠. 너무 힘이 들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그것은 자기가 힘든 것도 있겠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서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힘이 들어서 그냥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눈을 뜨고 내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보다 더 고통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다. 내가 천국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지옥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끊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자살이라는 것과 지옥이라는 것을 나누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까? 라는 질문, 다시 말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가 지옥을 갑니까? 죄인이 갑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갑니까? 죄 없는 자가 갑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죄가 없어서 천국을 갑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죠. 근데 어떻게? 죄 없다는 것은 뭐로 죄 없다는 건 인정됩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를, 죄가 있냐 없냐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을 가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눈과 인본주의적인 눈은 죄의 크기, 양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야,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무엇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네가 예수를 바르게 믿었느냐? 그러면 천국이다. 바르지 못하게 믿었느냐? 그럼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옥은, 천국은 내가 자살을 하느냐, 뭐 타살을 당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바로 바르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22절 말씀에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뭐래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불구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품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갔다라고 아브라함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이 나사로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믿음이 없었고 그 지옥 갔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 천국 누린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른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 이걸 믿음을 가지고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자살이나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딱 여러분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 자기 행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요만큼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죠. 네.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예수를 바르게 믿었다면 천국인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결정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작은 죄라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이야기할 때 큰 죄, 작은 죄, 죄가 많다, 적다, 이 개념을 가지고 천국,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 사람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죄를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보려, 나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하네,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될 것이야. 죄의 크기, 양을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는 크든 작든 죄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을 훔친 사람도 도둑놈이고요, 1억을 훔친 자도 도둑인 겁니다. 도둑질은 똑같은 도둑질이에요. 세상에서는 100만 원 훔친 자들은 적은 처벌을 받고 1억은 큰 처벌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도둑이든 작은 도둑이든 도둑질은 도둑질인 것이에요. 한 사람을 죽인 자도 살인자고 100사람을 죽인 자도 살인자예요. 네. 살인자는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눈을 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다 죄다 이 말입니다. 생수통이 있으면 생수통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거기에 큰 생수통에 오물 덩어리가, 똥덩어리가 이만한 게 툭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걷어내고 그 물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이 똥물을 내가 어떻게 먹어? 안 마신다. 그 큰 생수통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만한 오물덩어리가 아니라 요만한 오물덩어리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말해요. 이 똥물이다 이 말이에요. 크든 작든 똥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인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행위로서는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전부 죄인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낫다 이게 보일 뿐이지 전부 오물입니다. 전부 똥물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지옥과 천국은 아시겠죠? 지옥과 천국의 분명한 기준은 믿음의 기준이다. 이걸 꼭 아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때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할 때 지옥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 때에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를 위해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냥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참 미안하고 해서 그냥 생명을 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끊고 나면 본인은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지 몰라도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부담되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죽는 날까지 그것이 상처가 되고 힘이 들어서 내가 혹 잘못해서 그랬는가 생각하면서 고통을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해결점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짐을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자살 때문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 질문을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살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사실은 맞죠.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거는 지옥과 천국은 자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살해도 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자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오히려 맞겠지요. 여러분, 자살하면 돼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도둑질해도 됩니까? 살인해도 됩니까?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살이든 또 살인이든 다 똑같은, 도둑질은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살인해도 됩니까? 살인하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겠죠. 자살도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살하면 안 되겠죠.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많은 것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생명 보호 차원에서 또한 자살 방지 차원에서, 왜?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자살을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이 무서워 자살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자살하면 지옥 가면 이런 전제를 딱 내세우면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캠페인처럼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말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생명보호 차원, 자살보호 차원에서는 조금의 도움은 될지를 몰라도 사실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생명보호 차원, 자살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외쳐야 될 것이 아니고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외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외쳐야 되냐? 사명을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을 외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피해만 된다, 그리고 그냥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도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의미가 강하게 있다면 반드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서 분명할 수 있는 것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명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의미를, 당신이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버려졌습니다.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먹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개에 물려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도 있고 결국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버려진 거지 나사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는 병들고 버려졌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사로에게 끝까지, 나사로는 죽는 그날까지 거기서 뭘 지켰으면 믿음을 지켰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보고 예수를 믿겠냐,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나는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래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살았던 자가 나사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정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라는 그 사명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굴 위해? 주를 위하여.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생명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인지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살과 다른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이것이, 이 선택이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